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4일 기쁨의 50일 절기 46째 날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서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누리며 살아오던 기쁨의 절기도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그 절정인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이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더 깊이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인터넷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 제대로 송출이 되는지 제가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묵상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의 하루 한정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죄송합니다. 감기 뒤끝에 기침이 계속 나는데 이 묵상 시간에 기침이 안 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기침이 날 것 같은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삭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카우프만 박사의 그런 그 분석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10여 명의 말씀들을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신명기 22장 9절부터 이어진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규정이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주제가 바뀌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 앞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제7계명과 관련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와 관련하여 이 계명의 핵심 가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은 육체적 또는 성적 깨끗함을 넘어 마음과 삶을 아우르는 우리 존재 전체의 깨끗함,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의 관계에서의 깨끗함까지를 포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문자 그대로의 간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성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또한 당연히 성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야,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도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 안에서 주어졌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인권적이다 라고 그렇게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 의미,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데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표면상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구분하고 있는 그런 규정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란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집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하는 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또는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지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참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받고 그 결과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제사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겉으로 보면 제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규정, 이 규정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결의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성결하지 못한 사람과 그래도 성결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것들을 구분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성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그걸 한번 살펴봐라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철저히 성결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감추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그저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의미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당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의 표시로서 스스로 자신의 남성을 제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의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표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이 굳게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표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점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 나오는 사생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로 사생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맘제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맘제르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가리킬 때 그걸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좀 더 폭넓은 의미가 되면서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생자라고 하는 이 맘제르라고 하는 말은 성결의 반대인 불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기초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사이에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맘제르, 사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 백성의 성결을 귀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애굽에 대한 규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같은 핏줄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에돔은 비록 3대 후라는 조건이 붙긴 했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반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4절부터 5절까지의 그런 말씀 속에 보면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고 또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행한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미워한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평안함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이유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 태어난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암몬과 모압은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입니다. 바로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다르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0계명과 관련해서 특별히 7계명이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7절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도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 사람도 에돔처럼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비록 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혈통은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어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비교적 한 혈통을 대대로 이어받은 그런 민족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순수한 혈통을 이어오는 민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도 성결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당신 백성의 성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그런 정말 순수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나 당신 백성의 성결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성결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생사가 기로에 놓인 전쟁터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가능하면 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비록 그것이 전쟁터일지라도 거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깨끗함을, 성결함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번 애를 써봐야 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성결함,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 그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14절 끝부분의 말씀 속에 보면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결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거룩함, 성결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수함, 그걸 정말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거기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번 돈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 거룩,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기와 남창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자들을 용납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세상에서 그런 이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또는 사회의 어떤 잘못된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창기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방 신전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적극적인 성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종교적 매춘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에 내몰린 가여운 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현상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셔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거죠. 의도가 성결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해요. 그냥 다른 거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소위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상한 욕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 그 동기, 그게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성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 계명은 선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신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풀어나갈 때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제각기 떨어져 있는 각각의 말씀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선결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깨닫고 느껴야 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그런 종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정인데요. 그 겉으로 보여주는 규정들은 그런 종들을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아라. 그들을 잘 보호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는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거기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잃어버린 것 그거 네 거라고 다 갖지 말고 형제에게 다 돌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일반적으로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졌던 그런 이제 존재들이었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그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것이니까 이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려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종 곧 사람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유까지 허락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일은 하지만 그 사람에게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주셨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계명도 주셨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밑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 살던 사람도 안식년을 지나는 동안에 또는 희년을 맞이하면 다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계명들까지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을 다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쳐온 이방 족속의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은 다른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쳤다가 도로 주인에게 붙잡혀온 노예는 대부분 사형에 처하거나 두 발이 잘리는 등 중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그 중한 벌보다 더 심한 고통과 멸시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압제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 어떤 생물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이 시편에서 노래한 바로 이것이 사람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다루고 온갖 학대를 일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죄가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이 성결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십계명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와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간음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그런 성결함, 그런 순수함,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은 대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십계명 23장은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의 핵심 가치인 성결의 문제를 담고 있는 세부 규정들입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분 앞에서 성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쓰는 모자 앞에 이런 글을 적은 금패를 붙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데시 로 여호와. 이 말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는 이 대제사장에게 너희는 그 누구보다도 성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은 대제사장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성결한 것처럼 너희도 성결하면 너희도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1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러분이 말이 대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남겨놓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를 위해서 먼저 여호와께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신, 그래서 섬기게 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늘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여호와께 성결하면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코데시 로 여호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성결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코데시 로 여호와, 여호와께 성결을 온전히 이루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깊이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결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대신에요. 화면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과 코와 입과 귀, 가슴, 심령, 손과 발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깨끗게 해주소서. 내 눈이 음란한 것을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가 세상의 아무 소리나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내 코가 벌렁거리며 세상의 좋은 냄새를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적인 정보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는 마음판이 되게 하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만지는 탐욕스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치유의 손이 되게 하소서. 이 손이 빛의 손이 되어서 닿는 것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발이 내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춤추라 하시면 춤추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그 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터넷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공동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거든요. 열심히 이제 시험을 치르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떤 친구는 내일까지 어떤 친구는 모레까지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